9장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무지한 영적 시각 장애인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10장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 참 목자고 누가 양인가, 그건데 목자들은 이제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가 있으면 문으로 들어가고,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건 절도요, 강도다. 그 목자가 왜 막 담을 넘어 들어가겠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 막 담으로 막 넘어가고 이상하잖아요. 무슨 양의 목자가 우리를 막 담을 넘고, 그건 도둑이다, 이거 절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그렇겠죠, 뭐. 또 그래서 문지기는 이따가 문을 열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네. 동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 모습에 따라서. 저건 뭐고 우리도 뭐 멍멍이들도 그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이 양이 이상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 쫓아가지 않고 목자가 내는 소리를 듣고 따른다. 타인일 때는 오히려 도망간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했지만 그건 뭔지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양과 목자 얘기하신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 자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죠. 첫 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주장하고, 양의 문.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양의 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의 문, 어떤 이 들어가는, 바로 이것은 이제 하나의 바운다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훤하죠. 구원과 영생의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만이 제공하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는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 양의 문이라. 딴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땅에 구원의 어떤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주님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뭐로 가도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딱 오직 주님만이.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양들도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실 문이 없다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있긴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들은 마음껏 꼴을 얻는다. 9절에. 즉 안정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나서 꼴을 얻는다. 양육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거죠.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 우리가 풍성한 삶,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근데 간혹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은 많이 강조되는데 그 이후
그리고 나서 들어오며 나오며 풍성한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기는 그 부요한 삶을 간과할 때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영생을 얻어야 되며 생명을 얻어야 되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생명이 시작되지만 계속 우리는 더 아주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서,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별로 삶이 그냥 별 재미가 없어. 믿나 믿지 않나 그게 그거다, 무미건조하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확실히 아주 뭔가 가치관이 바뀌면서 굉장히 삶 자체가 흥미진진하고 넉넉하고 도전적이고 또 평안하고, 세상에 붙었던 욕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욕심이 생기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에 사로잡히고 만족스러워야 되며 감사하고 쓸쓸하지 않고, 어떤 이전에 몰랐던 삶의 희열, 주님과의 그 연결된 일들에 대한 아주 강한 사역에 대한 욕구,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나는 이렇게 행복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왜 행복하고 저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를까? 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풍성할까? 좋아야 돼요. 아주 참 좋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몰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나는 최고의 행운하구나. 진짜 나는 좋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걸 좀, 목사님, 저는 별로 그렇게 믿기 전에 믿고 나서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때때로 전도하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누굴 좀 전도했는데, 자기가 이제 처녀 시절에는 예수님 잘 믿었대요. 근데 시집 가서 이제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어쩌고. 그게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이 풍성함을 그러니까 그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 그거 처녀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거든요. 그때 제대로 된 걸 심어줘서 아주요 풍성함을 느끼면 결혼하고 나서 이걸 못하면 아주 괴로워서 못 살 텐데 그냥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 처녀 때 교회 다녔고요. 이제 여기서 또 그러니까 벌써 그런지 이제 3, 40년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라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지금 맡은 부서의 교사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이죠. 좋아서는 세상에 다른 좋아하는 걸 맡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게임 좋아하는 거 참, 어릴 때 게임 좋아하는 거 참 맡기 어려운 것처럼, 제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참 맡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기 보면 주님의 의도가 생명만 단지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내가 섬기는 부서의 교사들이, 어떤 집사들이 풍성함을 못 느낀다면 도대체 이유가 뭔가를 보시고, 우리가 그런 거 도와주려고 목회자 된 거고, 내가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풍성이 못 누리는 사람, 예수님 믿고 그냥 난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 믿는 이거 자체가, 아니 무슨 뷔페 식당에 갔으면 실컷 배불리 먹고 나와야지. 너무 배고프다, 뷔페 식당 갔다 와서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이 잘못됐든지 뭐가 양의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풍성하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왜 그 사람에서 우리 중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별로 평안을 못 누리는 것 같다. 이제 답은 그거에 뻔해.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없거나, 대충 하거나, 말씀 안 보거나.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내가 뭐 대학에 떨어져서 애가 자식이 아니 뭐 결혼을 못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관계의 문제 항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는 문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결국 이제 돌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또 예수님 구원의 기준이 되시고 또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구나.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다윗 같은 경우도 누가 채가면 곰과 사자들 막 쫓아가서 아마 물매를 던져서 쓰러뜨린 다음에 가서 했다가 막 대항하면 또 막 수염도 잡고 막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겼겠죠. 쳐 죽이고 이제 그랬을 텐데 때때로 그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잔인한 아주 사나운 짐승들 같으면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바하는 사람들, 그냥 시간 채우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이리 양 싸나운 것들 막 업으세요. 우선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근데 진짜는 양을 돌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게 친밀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뿐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않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선한 목자께 속한 양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려와야 돼요. 그 양들도 함께 한 목자 아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결국 주님이 이제 사역이 단지 유대인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를 염두에 둔 것이에요. 후에니까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양 중에 이제 길 잃은 양, 어떤 목자가 없는 양들, 그 양을 돌보고자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자신은 선한 목자는 스스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강제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18절에 보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가룟 유다나 무슨 대지상이 빼앗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벌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목숨을 버리지만 그것이 자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런 걸 볼 때 우리 안에 양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껏 뛰놀고 안전하고 보호받도록 그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이 모든 걸 위해서 결국은 여기서 자신을 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아주 엄중한 말씀인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마 웬만한 목자는 잘 목숨을 안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우리를 돌보는 분이다. 이게 이제 강조된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그러한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의 그러한 평안과 보호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맞바꿔 주신 너무나 큰 대가를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또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데 일이 좀 안 풀리면 또 주님이 날 사랑하는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기는 너무 민망한 일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셔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현재까지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뭡니까? 내 삶을 절대로 어떻게 쓸 수는 없다. 무의미하게 그저 나 재밌게 이 땅에서 나 좀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얻은 생인데 우리는 소위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좋은 집 장만하고 뭐 좋은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소비하면 안 돼요. 가난하게 될지언정 고난의 길을 갈지언정 우리는 잘 우리 생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교회를 구할 때 보면은 뭐 시내 도시에 있는 또 안정된 교회 거기다 내고 아니면 뭐 차라리 뭐 농사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내 생을 어떻게 써야 가장 잘 쓸까?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여튼에 주님이 보셔도 그렇고 나도 후회가 없을 만한 그런 일에 여러분 좀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써야지. 시시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치렀는데 기껏 내 안정된 삶, 그래서 나 인정받는 삶 정도.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 뛰어들었는데 또 여기서도 안정된 교회, 좀 인정받는 어떤 자리, 그거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그것이 어떤 고생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혹은 외국에 나가서 힘든 무슨 선교사역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참 잘 선택한 거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학년들은 이제 교회 또 풀타임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이제 1학년, 2학년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앞날을 계획할 때 하여튼 그 평범하게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일이 뭔가. 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좋은 자리를 왜 두고? 왜 개척을 하며? 그 좋은 자리를 왜 두고?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생을 잘 쓰고 있다? 아니면 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신학교 왔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온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님이 이제 앞으로 한 4개월 뒤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후회 없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괜찮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의미가 있어야죠.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에 대한 무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미쳤다. 20절 보니까 하나는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다. 또 한 부류는 아니라 어떻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뜨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다. 이제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잘 봐주면 이제 선지자였으니까. 혹은 메시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요 주님의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죽으실 만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즉각적으로 우리 어린 양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 40년, 30년, 50년 우리는 다시는 염려, 근심은 없는 거예요. 초조, 불안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목회자들은 이런 면에서 성공해야 돼요. 자기 앞날 걱정하는 목회자 있으면 안 돼요. 뭐 먹고 살까? 만약 교회 이번에 이 교회 만약에 뭘 했는데 안 되면 난 어떻게 먹고 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뜻을 정해서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못 받게 됐다. 못 받게 되면 어떡할까?
또 그냥 못 받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요. 그럼 뭐 박사학위 못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혼자 괜히 기준 정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나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뭐가 되든 뭐가 안 되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이끌어가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다리 타기 이렇게 막 이러고. 그래서 사다리 타기 알아요? 우리 옛날에 총실에서 전도사님들 많이 했는데 그거 이렇게 갖고 이제 통닭 이제 하여튼 기승전 항상 보면 치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갈 때 이게 여기 이제 이거랑 1등이랑 멀어진다고 해서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기뻐하는 삶,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잖아요.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뭐 또 무슨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자녀가 시험 떨어지고 뭐 결혼 문제 안 풀리고 집도 이상하게 그때 빨리 집을 사놨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뭐 또 그냥 집도 없이 전세로 아니고 뭐 하여튼에 뭐 많은 일 벌어져 봤자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죠. 목자가 없거나 아니면 목자가 악한 목자라 날 갖다 골탕 먹이니까.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날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없거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은 선한 목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선은 뭐 앞으로 목회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야 돼. 요즘은 이제 동영상 뭐 찍는 거 이제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될지 몰라. 옛날에는 없어도 됐는데. 근데 그런 기술은 다 뒤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우선 당장 내 생을 염려하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먼저 딱 갖고 있어야 성도들도 그렇지. 뭐 본인은 혼자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람이 있겠고 거기서 어떠한 본받음이 있겠습니까? 성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먼저 이 면에서 성공해야 돼요. 나는 이제 남은 생 끝났다.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들은 염려하겠지만 우리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정말 염려 가지면 안 됩니다. 염려되는 상황은 늘 있다고 그랬죠. 다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거든요. 목자가 나를 이끄시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내 앞날 우리 뭐 이생망 그거 아니야. 우리 이생 흥이야. 우리는 이제는 끝났어. 우리 생은 그냥 완전히 아주 대성공이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자신 양을 위해서 생을 버리는 자기의 진력을 다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우리가 그들을 늘 돌보느라고 마음을 쓰고 이제 백색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적색 순교 말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맞아가지고 죽고 피 흘려 죽는 거 말고 우리 자신을 그냥 이런 식으로 소모시키는 어린 자들 돌보느라고 중보기도 하느라고 잠도 잘 못 잤고 상담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이런 막 진을 뽑아내는 거 서서히 죽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순교적 반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어린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쓰고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뭐 애한테 애를 위해서 다 신경 쓰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항상 그거죠. 그게 이제 진짜 목자죠. 사건들은 이제 돈 받을 생각, 큰 교회에서 담임돼서 인정받고 뭐 어떤 사택에 대한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할 때는 또 교회에서 얼마를 나한테 주며 뭐 그 사건들을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떠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처럼 이 양들을 돌봐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오늘날 따진다면 이제 아직 주님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신동까지 와서도 자기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는 작은 목자,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선은 우리 안에 든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희생할 것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나를 아끼지 말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22절부터 거기 쭉 이렇게 42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22절부터 이제 나머지 42절까지 보면 그 유대인과 변론하고 있어요. 주님이 유대인과 두 번 이제 변론하는데 첫 번째 유대인과 변론하는 게 거기 30절까지 수전절이라고 그랬죠.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이라는 것은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회파했는데 주전 165년에 그 마카비가 이 성전을 훼손된 성전을 복구하게 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걸 기념해서 이제 하는 축제인데 그 당시 12월에 있었어요.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이니까 솔로몬 행각 성전 동편에 있는 길이의 길, 근데 지붕이 덮여 있는 길이 이제 행각인데 거기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쌌어요. 거기 마침 길이니까 어디 들어가요. 거기 이제 에워싸서 아주 에워싸갖고 그리스도라면 밝혀라. 그만 우리를 의역하게 하지 말고 밝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내가 이미 다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증거는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도 않고 또 그런데 내 양은 사실을 나를 따른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만약 나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28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니. 이걸 이제 하늘의 틈만 남이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회 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좀 밝히 알려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데 진짜 내 양은 잘 따라서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주 그냥 확실해. 왜 빼앗을 수가 없습니까? 제일 강하니까.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굉장히 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구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아무도 빼앗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6장에서 제가 자세히 했죠. 하여튼 무조건 초신자다. 아니 교회 처음 온 사람 무조건 로마서부터 공부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공부할 때 뭐 사도행전 좀 쉬울 것 같고 막 그게 아니고 빌립보서 이게 아니고 로마서를 해야 돼. 로마서 여기 구원의 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 우리 중에 아직 이제 3학년들은 로마서 들었을 거고 1학년, 2학년은 아직 기회가 안 됐죠. 이제 2020년 내년에는 또 다시 도니까 그때 원래 1년차 프로그램에 로마서가 있거든요. 로마서 이제 다시 쫙 들어야 돼.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꿰고 있어야 돼. 거의 그냥 시간 나면 이거를 갖다가 한 서너 시간 정도로 해서 다 설명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로마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는 이런 걸 자꾸 묵상하려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또 어쩌다 내가 이런 또 목회자가 또 되었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자꾸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묵상 이거 PBS 해놓고 기도가 안 따라가면 이거 괜히 그냥 이론만 머리만 커져요. 진짜로 PBS 한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한 것들 막 이런 것들 묵상 즉 기도를 통해서 그걸 더 깊이 심어 놔야 된다. 알았어요? 확 눌러놔야 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주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중학교 2학년들 모태신앙들은 왜 우리를 율법으로 묶느냐 아니면 자기는 뭔가 좀 자유를 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모태신앙들 보면 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랬지만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좀 자유롭게 좀 살겠다 막.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왠지 속박으로 생각해 걔들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이죠. 사실은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속박처럼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율법 갖고 또 우리는 이래 밖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가장 자유로움.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은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게 최고지. 그 얽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산에서 이제 날은 어두워졌는데 깜깜한 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누가 이제 빛을 갖고 와갖고 산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만약에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에게 짐승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그 안내자가 나타나서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자유를 잃는 것입니까? 그게 메인 것이. 우리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고 참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거 그냥 머리로 소용없어요. 진짜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서 벌써 말이나 표정이나 기쁨 이런 게 우리가 막 나와야죠. 우리 주님 믿어서 정말 잘 됐다. 참 좋다. 나는 참 좋다. 행이라도 누가 말이죠.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냐. 막 우리를 좀 약간 그게 아니죠. 우리는 참 좋은 거고. 너희들도 웬만하면 일로 와라.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했습니다. 1장에서.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자기는 그래서 감옥 들어가서 곧 이제 죽게 되는 마당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만큼은 좀 이 길은 가지 마라. 그게 오늘날 교회 사모들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 아들은 절대 목사 안 시킨다. 내가 보기엔 남편도 시키지 마세요. 이게 최고의 길을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물론 이제 말하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냥 교인들한테 당하고 박봉에 시달리고 이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일 자체는 진이 다 빠지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그 아주 중심에서 나랑 대화하는 사람들이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은 우리가 희생을 해서 목회의 길을 우리가 희생을 해서 선교사가 됐다. 이런 말은 정말로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길이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고 그걸 우리가 좀 증명을 해야 돼. 그 중심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 보면 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다면 그냥 알게 모르게 흘러나오잖아요. 자기가 자신감.
어느 대학 교수다라면 그냥 처음 만나도 그냥 의사들이 요즘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탁 보면 벌써 탁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의사 같은 거, 뭐 교수라든가 자기가 꽤 뭐 된 듯. 우리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정말 최고의 길을 나는 주님 편에 붙었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야 돼. 나를 보면.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죠. 참 잘했구나.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은 이 길을 걸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는 날 정도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복이란 복은 다 놓치고 시험이란 시험은 다 떨어지고 되는 거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은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정말 주님의 길을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누릴 이 축복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아주 좀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그렇게, 그제도 그랬었고, 내일도 그럴 거면 모레도 그럴 거고, 1년 뒤도 그렇고, 3년 뒤도 그럴 거고. 우리는 참 기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이런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밝히라고 자꾸 그랬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동등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36절에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다 이거죠. 자신이 확실히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거죠.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이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중간에 다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8장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럴 때 저희가 돌로 치려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들어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을 보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주로 그 전까지는 이제 율법 범한다고 안식일에 뭐 한다고 그래서 자꾸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단계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율법에 보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다. 특별히 우선 재판장,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백은 불완전하지만 말씀의 집행자로 부르심을 받는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36절에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신성모독이라 하겠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때 38절에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니라. 사실 그 24절에도 에워쌌으나 안 됐고 지난번에도 돌로 치려고 되지 않았고 사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네.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피했거든. 분명히 그때도 참나무에 돌로 치려 했는데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주님이 자신을 스스로 주기까지는 인간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 신성 모독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제대로만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원래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너무나 커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불교의 팔정도 무슨 방법을 써도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빼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이때 훌륭한 성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줘 봐야 안 돼요. 선지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라는 강력한 세력이 있고 또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빠져나온다더라도 우리는 죄성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죄값은 크고 너무나 깊이 증상이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들. 마귀는 더구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물론 와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사실은. 우리 오늘날 따진다면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 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항공모함 무찌르려고 말이죠. 돛담배가 가가지고 활이랑 창으로 무장된 나가서 항공모함을 대적한다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우리 인간이 볼 땐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또 우리는 이미 죄 속으로 가득 좀처럼 잘 안 고쳐져요. 우리가 성령의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믿은 지 벌써 5년 10년 됐는데도 둘러대는 거 아직도 있고 아직도 세상에 붙은 욕심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여전히 우리 있어요. 그게 누가 날 인정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버럭 화를 내는 신경질 내는 것도 있고 짜증 내는 것도 아직도 우리 강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 이런 분이 와서 우리를 건져줘야 우리가 안심이 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 그쪽에 지금 자기들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이런 말씀들이 정말 신성 모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주님이 이렇게 밝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인도하는 건 천사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신천지는 그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빼와서 이제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거고 우리는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그런다 그럴 때 34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냐. 어떻게 시편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탁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곳곳에 사탄도 말씀을 갖고 막 공격하는데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도 지금 이랬고 자신의 사역도 예를 들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칼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12군단 되는 거 얼마든지 오게 할 수 있는 걸 모르냐?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철저히 성경적 아주 성경 자체야 예수님은. 성경으로 완전히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삶에 막 나오고 성경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 안 그랬는데 나중에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성경에 근거해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바울도 그의 사역 방향을 보면 우리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서 15장에서 그가 사역할 때 뭘 바탕으로 했어요? 말씀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말씀을 바탕으로. 사역할 때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 이제 자기가 일을 한다. 남의 터 위에 건설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런 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다 자기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면 다 철저히 말씀의 이 레일이 있는 거예요. 레일 위에. 말씀의 레일 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과 결혼하며 왜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나는 왜 국내를 택하지 않고 나는 왜 해외 선교를 가는가? 말씀에 따라. 말씀. 자녀를 왜 뭐 어떻게 하고 또 얘를 왜 그 대학에 보내고 아니면 보내지 않고 또 나는 왜 집을 사고 집을 사지 않고 내 사역을 왜 나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또 사역을 왜 이런 방향으로 하는가? 말씀이 딱 여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든든해. 말씀이 내가 왜 그 교회를 택해야 되는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가? 뭐 이게 요즘 뭐 성장 성장 세미나 되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성장.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 맞아요? 간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야망의 근거를 두고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나는 왜 교회를 더 하려고 그러냐? 왜 교회를 은퇴하려고 하느냐? 왜 70세 하려고 그러냐? 만약에 55세 하려고 그러냐? 60세 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항상 근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세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인가? 혹시 세상에서 뭐 나가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저 교육자한테 가면 그냥 이걸 내 성경적인 답을 들을 수 있다 이래야지. 그래서 뭐 상담 대학원 나와가지고 상담 뭐 해주는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다 있는데 이게 66권에서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성경 박사인가? 아니면 성경을 나는 어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준비돼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거고 원래 그러려고 신학교가 있는 건데. 성도들이 나에게 도움받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갖고 걸어다니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의 사람.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번 돌로 침을 당하고 그런 위험한 순간들 이런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면서 주님은 자신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위협 속에서 살다가 죽으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많은 자들의 비난과 적의 그런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상 우리 기대 못해요. 오해를 비난도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밤낮 저러신다 뭐 그런 거 다 들을까 하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뭐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였는가 아니면 청중에 맞춘 설교인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그래서 뭐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쫓겨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합니까? 거지 되면 거지 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죠. 이제 40절 42절까지 요단강 저편 동쪽이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게 바로 그 베레아 지방의 그러니까 동쪽에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 그는
우리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와는 다른 데입니까? 우리 이제 이따가 11장 할 때 이제 또 베다니가 나오는데, 그거는 유다 땅이고, 여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라는 동네, 베레아는 지방의 그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물러나신 거예요. 요단강 저편 요한에 처음으로 세를 베푸던 곳을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요한의 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그는 이미 이제 죽었지만은 그가 했던 말들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표적을 보고, 요 바로전 사건이 38년 된 병자, 또 시각장애인 뭐 이런 거 많이 예수님이 고쳤지만, 그리고 직접 봤지만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도 못 본 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누가 좀 신실한 자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믿는 거는 참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막 신의 은사를 발휘하면 사람들이 막 믿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또 안 믿을 것 같은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이것도 증언을 통해서 믿었잖아요. 이 증언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혹시 우리가 좀 주저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믿을까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렇게 안 믿어오던 사람이 마지막 내가 그냥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10번 찍어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동안은 계속 9번째까지 안 받아들인 거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방전도 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다녀보면 거부하는 사람 많지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자꾸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안 되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지. 절대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받아들일까요?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해도 잘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노방전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해봤습니까? 한 1년이고 2년이고 좀 해봤나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피아노도 있잖아요. 도레미 솔라시도 안다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연주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꾸준히 몇 년 하면 나중에 다 연주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다 지금 연주 못하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3년이고 5년이고 해보세요. 되죠. 꾸준히. 전도에서 전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노방전도 됩니까? 네, 우리의 답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힘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아직 내가 전도해서 아직 한 10명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소위 목회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학교의 문제가
그 신학 공부만 시켜갖고 어떡하지? 우리가 실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뭐, 한 학기에 뭐 한 과목 있든지 뭐. 사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영혼 구원과 그들을 잘 주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거. 이런 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들을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최소한도 올바른 이런 신학적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거야. 그럼 바탕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거기서 실제 인턴 레지던트를 경험하고 나서 전문의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보면 신학교 마치고 그냥 뭐 교회 개척교회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보기엔 성경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 마치고 바로 그냥 개업하는 거나 똑같은. 또 요즘 그러니까 이런 지휘관이 돼야 되는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라는 것은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지휘관인데 그런 영혼 구원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꼭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불신자를 파악을 해야죠. 그 하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 생각하는 게 요즘 막 그 추세가 청빙 추세가 뭐 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왔다든가 뭐 막 아니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었다든가. 근데 그게 외국에서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공부하느라고 언제 전도를 했으며 언제 사람을 그냥 그 말 안 듣는 사람을 바꿔본 양육시켜본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대형교회에 있었다? 그럼 어쩌면 약간 관리인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냥 행사에 설교할 게도 별로 없어요. 대형교회 있으면. 차라리 교회가 작아야 뭐 목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자기도 좀 설교도 하죠. 큰 게 있으면 설교 차례도 잘 안 와요. 그리고 뭐 양육도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한 영혼을 막 전도해서 끌고 들어와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큰 교회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 그냥 이렇게 수평이동해서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이전에 그거 봤는데 큰 교회 보니까 거기 있는 부교육자들은 영혼을 붙잡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밀려오니까 오히려 끊어. 자기가 안 되는데 제자 훈련 못 받겠네. 그런 사람이 뭐 나중에 어디 나가서 교회를 개최해 보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 나고 있는데 사단장이라든가 뭐 군단장 이런 사람은 벌써 전쟁형을 많은 사람이 전투를 해야지 펜대 굴리고 있다가 나가서 야전에서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교회라는 건 좀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 경험이 많아야 돼. 소위부터 쫙 올라와야지 갑자기 그냥 뭐 별이 돼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요.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여러분 영혼을 많이 양육하고 이런 많은 전투 이런 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자들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이 요한의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이끌어야 성도들도 내가 전도를 잘 못하면서 뭐 성도들에게 무슨 전도를 하러 합니까? 입을 못 여는데 입을 열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원 3년 너무 짧고 그래서 방학을 잘 이용해서 이런 훈련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것까지 다 우리가 끝내고 나야 그래야 되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증언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심써 말씀을 뭐 동네 가서 공원 같은 데 찾아가서 배척을 많이 받을 거, 겁은 많이 받을 거지만 그것도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우리 깨어있는 교육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러한 너무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주님은 양의 문이시며 또 선한 목자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걱정 염려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앞으로 50년 혹은 30년 몇 년을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다시는 걱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받는 자로서의 그 안도감과 평안, 기쁨,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